하나님의 일에 신뢰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특히 이제 바울이 이 성경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또 소개하고 또 수고했던 일꾼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저는 신뢰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 신뢰의 관계 가정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관계가 이 두 사람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요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모세는 나는 뭐 할 건가? 나는 지팡이를 들고 나갈 거다. 나는 지팡이를 들면은 전쟁에 이기고 또 지팡이를 내리면 전쟁에 지게 되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또 이렇게 모세는 지팡이 의지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론과 이제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이제 왼팔 오른팔을 들고 받쳐가면서 지팡이를 못 내리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죠? 이 모든 아말렉 전투의 역사를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모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그대로 이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투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외워 귀에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의 준비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 영적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도 옆에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한 사람이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 빼놓고 타인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타인이 잘해야 되죠. 항상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 지도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죠?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가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냐? 회막으로 돌아갔다. 회막이 뭐예요? 이게 회막이 바로 성전 교회를 말해요. 교회. 전쟁에 용맹한 여호수아는 그 진영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늘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회막은 뭐요?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전쟁의 장소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늘 함께하고 예배 생활 속에 늘 뿌리 내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회막에 있었더라. 그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였지만 예배당에 살았어요.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신앙의 가장 핵심이 여호수아는 회막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에 조명해 보는 게 많지 않지만 정말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격이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 속에 길들여진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 여호수아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관심 없고 오직 예배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렇게 신뢰받는 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상하지만은 저 여호수아만큼은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투표하는데 100%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신뢰 속에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말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모세에게는 대항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 세력도 많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가는데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청종하고 목숨 걸고 따라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요. 갈렙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시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인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100% 순종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영적 것을 사랑하는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신뢰를 쌓아야 된다. 성도는 예배 사랑하고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 존경받게 되고 가족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심부름을 해도 기도하는 분이 은혜의 사람이 다 심부름하면요, 모두가 그분들을 환영하지 않겠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주의 일 한다고 하면요, 일 시켜놓으면 늘 불협함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런 교회 앞에 신뢰를 받는 사람, 사람 앞에 신뢰를 받는 사람, 어떤 걸로? 예배의 삶으로. 참 저 사람은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배의 즐거움 속에, 예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잖아요. 어떻게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갔지만은 여호수아는 험하게 있었더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에 내 뼈를 묻을 만한 각오를 가질 때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고난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라고 하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죠?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왕궁에 있었으면요, 왕자가 되고 애굽의 바로왕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됐는데 금수저를 버리고 흙수저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밥도 못 먹고 어려움 당하고 노예된 그들과 함께 내가 금수저를 버리고 정말 밑바닥 인생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을 뛰쳐나왔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모세가 붙잡았다면 모세는 왕궁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복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야, 저 사람 세상에 막 완전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출세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고난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살은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을 내가 선택하고 갔던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고 꽃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모세는 반대요. 꽃길 인생을, 험한 길을 살려고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지도자는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요고도 먹는 길, 또 모세 선택해요.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런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우리는 고난과 수모 받는 거, 우리가 좀 멸시받고 무시받는 거.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멸시받아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받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정말 사람에게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의 수모를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누가 돼 있다고. 우리 집에 누가 훌륭한 사람 돼 있다고. 왜요? 그 사람하고 같은 어떤 대우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범죄자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인데, 나 저 사람하고 친구야. 그렇게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드물 거예요. 정말 어떤 남들에게 지탄받는 사람, 나 그 사람하고 친구야. 그래, 나 그 사람 잘 몰라. 다 빠져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수모받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지를 보고, 나 저 거지하고 친구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가졌던 신앙, 고난을 선택하고 수모를, 멸시와 천대를 선택하며 살았던 거, 이게 바로 신뢰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갖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제단 앞에 가서 뿌리고 성소에다가, 육체는 영못 밖에 불사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가 고난을 선택하시고, 육체의 학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매달 때도 백성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동정 한번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뺨 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받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우리도 같이 낮아지자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선택하고 수모를 선택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수모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이렇게 돼야지 교회 지도자로서의 깜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대접받고 상석에 오르고 막 존경받고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 모든 멸시는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 멸시를 다 주님 받게 해주세요. 제가 어려움을 받겠습니다. 저는 가끔 성령 충만하면 새벽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사가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 개인 기도할 때. 저는 그게 제 입버릇 기도예요. 내가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해달라고. 늘 내 속에 내가 발동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나를 앞장세우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 속에, 주님,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내 무너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꾸로 기도한 사람 많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잘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가 존귀해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런 기도를 이번 주 내도록 하나님 앞에 했어요. 저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죽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직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받는 제자는 어떤 제자여야 됩니까? 복음과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3장 4절 6절.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자는 항상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얻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소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자와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왕, 선지자, 제장 되신 그 그리스도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원에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분이 나를 여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물. 에베소서 2장 4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사단에서 해방받는 선물을 주셨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선물을 주셨고 천국 가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선물 제대로 받고 나면요, 딱 선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공짜로 큰 선물을 받아놓고 그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선물 잘못 받으면 큰일 나요. 가짜 선물 받아가지고 요거 도먹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은 대통령의 부인이 참 욕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약간 모질해요. 2%가 모질해. 대통령 부인이 되면요, 쓸데없이 명품백 선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평생 먹을 거 주고, 잠재워 주고, 차 태워 주고, 경호원 주고, 그런 거 쓸데없는 선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약간 2%가 모질해요. 제가 이 사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물을 좀 받았다면, 아이고, 그러시지요. 내가 백이 참 갖고 싶었는데, 대통령 부인이 돼갖고 어디 가서 명품백 선물 받았다? 싸대기 맞을 짓이거든요. 그건 깜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무슨 기획으로 뭐 사기를 당해서 받았다 했지만은 저도 거절해야 돼요. 왜? 나라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국가 예산으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걸 누가 인정해줘요? 여러분가 어디 가서 선물 좀 받았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부인은요, 나라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대통령 재임 시간에 다 해결해 주게 돼 있고요. 대통령 끝나고도 죽을 때까지 경호해 주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은 뭐 때문에 또 그런 거 신경 써요?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왜 받아요, 그걸요? 저도 거절해야 되고 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실수도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것도 남편도 모질이가 돼가지고 아내가 그런 짓을 했으면 나라도 잘못했다 사과 좀 하고 말이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또 모질한 남편, 모질한 아내 편을 들고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아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열받잖아요. 실수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안 해요. 그래서 기획해서 사기당했다, 이용당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 내가 대통령이라는 걸 모르고 영부인이 됐다는 걸 모르고 착각하고.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다 받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인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불의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주신 거 누리면 돼요. 나눠주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생겨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주셔요. 요거 다 쓰고 나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수고하면요, 쓰면 쓸수록 더 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데?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인데, 나라 재정이 없으면 대통령하고 영부인 쓸 거 안 주겠습니까?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챙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챙길 거가 없고요. 옷도 떨어지면 다 해주게 돼 있고요. 뭐가 그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세상에 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뉴스 보다 보면 조금 속 터질 때가 가까이. 웬만하면 좀 뉴스 안 보고 다른 거 보려고 이 TV를. 그런 뉴스 보면 약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할 때 제가 열을 자꾸 받아서 저는 TV 볼 자격도 없어요. 열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영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자야 돼요. 이게 육신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신뢰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아갖고 소출이 너무 많아갖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간이 부족해갖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내가 곡간을 더 지어야 되는데 돈 놔둘 데가 없고 쌀 놔둘 창고가 모자란데 밤새도록 곡간 지을 걱정 때문에 잠 못 잘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은, 죽으면은 네가 밤새도록 잠 못 잘 정도로 곡간을 채우고 모아놓은 거 다 누가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찾으면은 그 누구 거 되겠느냐. 우리는 사용하는 자의 것이지 모으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소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헌신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개미처럼 계속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나무 중에 제일 많은 나무가 소나무래요. 소나무가 제일 많대요. 산림청 통계가. 그 다음에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그 다음 많은 나무? 도토리나무. 이게 도토리, 우리가 묵 먹는 그 도토리 있잖아요. 그걸 참나무라고, 이 도토리나무에 그게 많아요. 참나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도토리나무라고 그러고, 이게 참나무가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에. 소나무는 왜 많냐면, 소나무는 많이 심어서 많대요. 식목일 되면은 소나무만 다 심었대, 우리나라에. 전국에. 그래서 소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토리. 근데 도토리는 아무도 심은 사람이 없대. 도토리나무 심은 사람은 한 명도 없대. 근데 왜 도토리나무가 그렇게 많으냐는 거야. 이유가 있대요. 도토리나무가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람쥐가, 이 도토리나무가 다람쥐가 심었대요. 이 다람쥐가요, 겨울에 먹으려고 다람쥐 손에도 2개 들고, 다람쥐는 입에다가 볼록하게 도로치를 넣으면요 10개까지 입안에 넣는데, 입이 막 루프가 이렇게 볼때 이렇게 이래가지고 다닌대. 이제 가을이 되면은 먹지도 않고 막 입에 불트가 10개까지 해갖고, 보통 씨를 이제 이렇게 자기 한대, 다람쥐는요 낙엽하고 굴을 판대요. 손으로 팍 파가지고 꼭꼭 숨겨 넣는데, 땅 속에다가. 근데 보통 밖에다 뿌려놓으면 뭐 새들이 주워 먹고 썩어서 안 나잖아요. 얼마나 땅을 깊이 폭신한데 파갖고 굴 속에 넣으니까 도토리가 발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다람쥐가 그 굴 속에 넣어놓으면요 촉촉한 낙엽 밑에다가 굴 속에 파놓으니까 그 도토리가 그렇게 나무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도토리가 머리가 나쁘대요. 자기가 어디다 묻어 놓은지를 모르고. 그래서 도토리가 기억력이 없고 IQ가 없어가지고 묻어 놓기는 많이 묻어 놨는데 어디다 묻어 놓은지 모르는 거야. 계속. 그래서 다람쥐는 도토리나무를 번식시킨 1등 공신이에요. 다람쥐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그 도토리나무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씨가 떨어져서 발화가 잘 안 된대요. 땅 위에 떨어지면은 흘러내리고. 그런데 그 땅속을 깊이 파고 탁 그다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발화가 돼서 우리나라의 도토리나무는 한 명도 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강산을 띄는 게 가을에 되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가 온 산에 그렇게 울긋불긋 온 전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다람쥐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람쥐는 IQ가 나쁜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존이래요. 그 도토리나무가 하는 역할이 참 많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도토리는 성실하게 계속 파고 묻고 파고 묻어. 우리가 머리 써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로 사는 다람쥐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할 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남을 살리는 산을 푸르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익을 주는 이 도토리 나무에서 표고버섯이 나와요. 우리가 시장에 뭐 표고버섯이 도토리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나무에서.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은 누가복음 21장 15절 19절인 대로 우리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여러분 미움받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신뢰받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고 수고와 고난을 선택할 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